마치시고 난 다음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성전에 가서 이제 성전 청결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엄청난 저항을 받으시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마음을 먹습니다. 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덤벼들죠. 그러면서 무슨 권한으로 이거 하냐고 의욕따짐으로 따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자 요한과 그 정체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교육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속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율법 교육을 정확하게 고쳐주시는, 그래서 이걸 이제 성전 교육 이렇게 이제 봅니다. 두 가지 큰 상속자 교육과 율법 교육이 나오는데요. 자, 12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자, 비유로 딱 나오면 어떤 뜻이라 했죠?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잘 들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게 비유라 했습니다. 그걸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걸 잘 들으지 않으면 이제 놓치기 쉬워요. 오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앞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왔었죠. 그럴 때 듣고 또 질문하고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죠. 자, 중요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멀리 떠났다. 이건 이스라엘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를, 체제를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간접 신정 통치를 하게끔 해줬다라는 거죠. 농부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모세라든가 레위 집안 사람들, 지도자들 이야기겠죠.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주인은 그러면 하나님이겠죠.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냈다. 그래서 물어보러 온 거죠.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느냐? 그래서 한번 망했다가 다시 또 회복시켜 줬는데 더 잘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자, 선지자, 지도자들을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예수님 남았죠. 이제 그 주인께서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여기 단 하나, 유일한 독생자 이런 뜻이고요. 또 여기서 이제 그 비유를 딱 보면 딱 이제 예수님을 딱 비유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초점이 이번에는 그래서 비유를 정확하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의 효과를 누리면서 답도 그냥 쉽게 샥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존중해야만 합니다. 이게 이제 자, 왜냐하면 그들은 기다렸거든요. 엄청 많이 기다렸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 기다렸습니다. 그 다윗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약속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근데 역사 속에서 어쨌습니까? 잘못했죠. 그럴 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다윗의 왕자의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나고 그가 정의와 평강으로 또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그들은 계속 기다렸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그달에 멸망해버렸어요. 그럴 때 멸망할 때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다윗에게서 의로운 이건 다 그들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에서는 좀 분명히 이야기했죠. 누가 온다고요? 엘리야가 온다고요. 엘리야까지 왔다나요. 그렇죠? 그러면 딱 이제 올 사람 예수님 나타나 있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오해를 해가지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 오해한 이유가 이겁니다. 성경에는 여러 각도의 메시아를 보여주셨어요. 그걸 통합하는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입니다.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건 예수님을 통하여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도요. 메시아를 예수님을 놓고 보면 다 보이는데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메시아를 보는 거야. 다윗처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을 행하는 해방자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들이 그 포도권 소유권을 자기들이 가질 줄 알았어요. 이게 지금 자기 욕심들과 그의 기대와 충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고요. 또 고난 속에서 오고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고난의 정도 포함해야 돼요. 또 이 세상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영혼육으로 온전히 충족시켜줘야 돼요. 육신의 만족만 충족하면 안 돼요. 이 영혼육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이 완성되어야지를 단 한 사람 그분을 육신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보고 다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것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이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 이후에 예수님처럼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보고 벙어리가 말하고 그리고 모든 질병을 치유되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느냐. 그러면 창세전에 계획했던 것이 그렇죠. 창세 이후에 온전히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일어난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다는 것 보지 못했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 2000년 지났지만 예수님 같은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 예수님 딱 한 분이고 그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복음이 절대 진리라는 것 딱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공동 상속자가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이게 이제 갈보리, 골고다, 해골골에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체결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농부들 누굽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건 시편에 있는 118편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출바벨론을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많은 분들은 출애굽은 이해하는데 출바벨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출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상속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새순의 나라에서 오시기로 다니엘서라든가 모든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순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렇죠,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 그렇죠, 포로로 끌려간 그들, 이게 포로기 때에 지어진 시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버림받았지만 버린 돌인 그 돌에서 새순의 나라가 나오고 그곳에서 그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했는데요. 거기까지만은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더 그 다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다음까지도 알아라는 거예요. 버린 돌, 성전 짓지 못해 버렸던 것, 그들이 지네들이 집 짓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버린 돌 포로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새순의 나라가 와서 하나님 계획을 그들이 이룬 줄 알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 그들이 상속자가 된다. 이건 바로 구약에 정통한 바울 사도가 정확히 이 부분을, 집 짓는 사람과 버린 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성전 지을 때 성전의 돌과 버린 돌, 그런데 또 그렇습니다. 성전을 지켜야 될 그들인 줄 알았더니 그 포로로 끌려간 돌, 그들이 돌아와서 새순의 나라에 왔는데 새순의 나라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정한 상속자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죠. 너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야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약속의 상속자다. 솔로몬 성전에 비유했던 그것이 지금 시편 180편에 돌아온, 그렇죠, 포로들, 그건 자기들이 다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로 상속자라는 거. 그러면 그들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진정한 상속자다. 그들이 기다린 게 바로 메시아다면 메시아를 똑바로 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 다시 한번 노마서에서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았다고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 혈육으로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자녀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내용이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바로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바로 상속자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상속자다. 너희들이 상속자가 아니다. 너희 정신 차려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12장은요,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해설, 로마서는 12장, 마가복음 12장 해설서입니다. 노마서가. 그래서 이 노마서를 잘 보고 난 뒤에 이 부분을 보면 정확히 우리의 위치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노마서를 잘 모르고 이야기해버리면요, 복음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바울사는 이걸 정통에 정확히 잘 안 겁니다. 시편 118편을 언제 기록했고 어떻게 비유되어졌고, 벌써 바리새파 사람 시편 118편 그 이야기를 딱 이야기하니까 예수를 막 죽이려고 더 달려들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또 다시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 교육, 그들이 알고 있는 그걸 고쳐줍니다. 오해를 바로잡아 준다는 거죠.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왕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이게 율법에 매이지 않는 거라, 이거 노마서에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키느냐? 아니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요. 먼저 지켜요.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질문하면서 율법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의 아니게 지금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까지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꿰려고 착 하는 거죠. 지금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이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 엄청난 속임수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고 싶지 않은 세금이 하나 있어요. 그게 황제에게 내는 세금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에 내는 세금, 자기들에게 내는 세금만 내야 되기를 원해요. 원래는 그랬잖아요. 근데 로마가 통치하면서 세금이 두 종류야. 그러면 진정 민족 지도자이며 왕 중의 왕이며 유대인이 왕이라고 예수님이 생각한다면, 메시아라고 생각한다면 로마의 세금 내지 말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의 세금 내라 하면 또 매국노가 되는 거고, 로마의 세금 내지 마라 그러면 그렇죠.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거예요. 뭐 이래도 저래도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것을 교묘하게 짜내가지고 예수님을 어려움을 처하게 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이게 로마 화폐가 여기에 쓰이고 있다는 뜻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두 가지 길을 다 제시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뭐 이건 분명하게 그냥 돈으로 낼 거 내고 재물로 낼 것은 이쪽에 내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부활이 없다고 그걸 이제 끝내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율법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오경만 믿습니다. 그 오경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제 이것도 좀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애언서라든가 역사서 이런 걸 역사로만 믿지 정경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또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여러 복잡한 문제를 이제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애언서가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 안에서 통치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66권을 믿는 거잖아요. 말씀과 언약을 통해서 믿죠. 그래서 캐톨릭 같은 경우는 그걸 또 이상하게 또 해가지고 막 위경 또 여러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성경들을 막 집어넣고 막 그러고 또 그것도 또 더 많아진 성경을 갖다 놓고 또 그것도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또 교양이 하는 또 무슨 그것도 더 많이 믿고 막 이상한 걸 막 더 많이 믿어요.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성경을 믿지 않게 돼요. 그게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단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경전 자꾸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이 들어있는 그 율법을 경시하는 태도로 가죠. 유대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율법 교육할 때 이제 그게 나옵니다. 자꾸 덧붙이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희들이
신중하게 결정한 것,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것, 그 결정을 내가 받아주겠다. 우리가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어딥니까?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된 그 교회, 그렇죠? 교회 바로 성도들의 연합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요하게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혼자 결정해가지고 하면 안 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한 걸 통해서 예배 초소도 결정하고 또 예배 순서도 결정하고 그것이 하나님 뜻에 올바르다면 그걸 따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66권이 결정되어지고 그것이 정경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근데 그걸 비추어 볼 때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욕심들이 잘 안 맞거든요. 그러면 자꾸 껴넣거나 빼거나 막 그런 거예요. 사두개파가 바로 그런 겁니다. 빼버렸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이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성경의 여러 역사서라든가 예언서 보면 부활하는 것들이 나오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거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영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줘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7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영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7이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수원법입니다. 여자들이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요, 남편이 죽어버리면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대를 잇게 해주거나 아니면 그걸 걷어줘야 돼요. 그래서 동생이 그 형의 그 부인을 맞이하여서 애를 낳게 하고 또 가문을 대를 잇게 하고 기업을, 그래야 기업을 받을 수 있어요. 그 기업은 땅입니다.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 먹고 살아라고 한 그 수원법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걸 지금 악용하고 비틀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삼은 거예요. 그들이 살아날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잘 못하고 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부활을 모르지. 그런 뜻입니다. 해석도 잘 못하고 능력을 모르니까 너희들은 부활을 모른다.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하면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건 지금 이게 출애굽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만나줄 때, 하나님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굉장히 그 표현의 지금 실마리 속에서 시제,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아브라함의 미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야곱의 미래, 이삭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모세 때 이야기니까요. 그들에게는 미래가 되죠. 그런데 그때 현재형으로 이야기했어요. 살아있다는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해석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라고 해석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해석조차도 못하냐? 너희들이 지도자라면서? 응? 그 끼니까 5권 믿는 너희들이 근데 5권도 제대로 이해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66권도 이해 못하면서 무슨 자꾸 끼어들고 무슨 교양에 뭐 직사라고 끼어들고 뭐 끼어들고 무슨 그 이단들은 무슨 몰몬경 끼어들고 무슨 뭐 끼어들고 다 끼어들어가지고 66권이나 제대로 보고 자세로 해석해라. 그것도 못하는 거지. 거기 있는 성도들은요, 다 진짜 우매한 성도들만 모여있는 거예요. 66권도 제대로 못해. 보지도 못해. 문해력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그런 이상한 헛소리 삑삑거리는 거예요. 무슨 독생녀야, 독생녀는. 글자도 제대로 못 읽어요, 이제는. 해석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글자를 못 읽어요. 글자를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헛소리.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잘못된 이단들이 40마리나 있다잖아요. 가짜 예수 적그리스도가. 잘못 해석한다는 거예요. 28절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건 자기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범인이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내의기를요 쪼개가지고요 613개를 만들었어. 그걸 막 세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 게 365개고 해도 되는 걸 248개를 만드는 거예요. 613개를 그 중에서 한 개를 고르라는 거예요. 지금 지네 마음대로야. 거두절미하고 있는 것들을 똑바로 봐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십계명이 1번부터 4번까지 종합해서 한 문장으로. 이거 제일 중요해. 두 번째, 너희 한 개밖에 안 믿었지. 나머지는 612개 여기 다 포함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한마디로 그냥 정의를 해서 끝냈습니다. 이거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아요. 이 십계명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여라.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럼 율법교육을 확실하게 시작해 주는 거죠. 율법은 범죄를 방지하고, 이건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용도는 무엇입니까? 이제 물어봐야 되거든요. 예수님께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지가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이 제사법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은혜입니다. 그렇죠? 율법에 보다는 은혜를 받는 게 따는 게 더 낫습니다. 더 중요한 그 은혜는 누구가 주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 그거 고쳐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게 시편에 110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내 주가 내게 여기 좀 내가 내 원수를 내가 하나님께서 네 원수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예수님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거 다윗의 고백이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쨌든 37절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과 언약 66권 그거 다 아니 39권 그거는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가정교사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것이 올바르게 말씀과 언약을 본 거야. 제발 율법을 악용해서 악용하지 말고 율법 안에서 예수님을 똑바로 봐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대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이거 끌고 다니는 악용하고 있다. 이게 율법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라. 예수님을 똑바로 봐라. 그러면서 제사들보다 더 중요한 은혜가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 제사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원칙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이 있었다. 나팔 불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랩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누가 더 많이 넣었느냐? 그렇죠. 준비된 마음으로 중요성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산의 비율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겁니다.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게 믿음의 기본이라는 거죠. 은혜를 바라는 믿음이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똑바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렇죠. 성전을 사용해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들은 성전과 함께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실제 AD 70년에 성전과 함께 그들이 다 망해버립니다. 로마 정부가 와서 이걸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지금까지 성전이 복구되지 못했죠. 왜냐하면 성전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제3성전기에는 성전이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의 약속의 상속자들은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우리가 모인 연합체,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건물 중심으로 그것을 가지고 먹거리를 사용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사용한다면 그게 바로 성전이 되고 그건 성전과 함께 건물과 함께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그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진정 성전이 되는, 그래요. 약속의 자녀들이 성전이 되는, 그래 그 성전이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 그걸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공동 상속자입니다. 기쁜 자라는 성도들, 그들이 모두 다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말씀 묵상하시면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13장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